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일어서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회복과 번성 그리고 부흥의 새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제약된 일상생활들과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전쟁의 상흔들로 인해서 물가 인상과 또 유가 인상,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사회 곳곳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 지난 10월 29일에 일어났었던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응어리와 또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난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2022년을 돌아보니 계획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도 있고 또 원하고 바랐던 일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앞으로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지만 참 우리의 환경에는 좀 우리의 기대와 달리 그렇게 올 한 해도 참 녹록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에 대한 여파 또 전쟁으로 인한 여파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평온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말에 있었던 북한 무인기 침공이나 또 대공포 발사 등으로 인해서 이 남북 관계의 악화와 또 여전히 높은 금리로 인해서 대출받은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어보면 올 한 해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기에는 참 녹록지 않는 한 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다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꽃을 피우며 광야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새 삶의 번성과 회복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비전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동상 같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찬양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을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나니 그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 포로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들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니까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어떻게 동산 같게 되고 기뻐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겠느냐.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바벨론의 오래된 포로 생활들 그리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묶여있는 삶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는 바벨론의 그 포악한 정치 통치들 고달픈 포로의 삶 그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게 망해가구나라고 조롱과 비판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그런 삶들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에는 너무나 절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을 봐라. 내가 그를 어떻게 인도하고 그에게 어떤 복을 줬는지 아브라함을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창성하게 했다라는 말은 많게 했다, 부흥케 했다, 번성케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루가실 나라를 소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노년에 그에게 자녀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소망을 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소망을 주는 순간 그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반드시 비전을 품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고 세상의 곳곳에 찌든 기근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근심 어린 얼굴에 환한 기쁨이 가득한 2023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2023년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4가지 교훈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여기에서 찾다라는 동사와 구하다라는 동사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열정적으로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맛있게 열려 있어도 그것을 딸 수 있는 사람이 그 감맛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모든 물질적인 축복, 관계적인 축복,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행동이 그 행동에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2가지인데 첫째는 예배드림이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지요. 우리 시편 69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하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은혜와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회복과 기쁨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올 2023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전심전력하는 2023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는 방법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 얽혀있는 관계들,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주님께 구하고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한 2023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2번째 마음가짐은 바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이 분식나라에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이 운동회의 꽃은 그래도 달리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떡볶이와 오뎅, 핫도그가 이렇게 달리기 라인에 섰는데 신호가 떨어져서 모든 이 핫도그, 떡볶이, 오뎅이 이렇게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핫도그가 1등으로 달리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뎅이
핫도그를 제치고 1등을 하게 됐죠. 그래도 오동이 미안해가지고 핫도그에게 다가가서 도구야, 너무 좌절하지 마. 너도 열심히 하면 내년에는 나를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핫도그가 그러더랍니다. 야, 털지 마. 설탕 떨어져. 뭔가 위로해 주려고 오뎅이 핫도그에게 이렇게 했지만 핫도그는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평온케 하고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위로를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 어떤 슬픔과 좌절과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는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위로는 안심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포로 생활로 황폐화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는 안심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말입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겁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안심하라 라는 뜻이죠. 비록 포로 생활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심시키는 것도 안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심시키는 거지. 이 강도를 만나고 있는데 조그만 꼬마가 나타나갖고 아저씨 겁내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게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떨고 두려워할 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니 안심하라. 할렐루야.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니까 풍랑을 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줄 수 있는 나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나를 믿고 있으니 안심하라.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진짜 힘들 때, 진짜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주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회복과 번성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는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게 주목하라. 내 백성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가르침이 내게서 나오고 내 공의가 뭇 백성의 빛이 될 것이라. 여기에서 주목하라, 주의하라 라는 말은 듣다, 청종하다 라는 동사가 합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니, 자식이 부모 말을 들어야지 자식의 도리를 다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삶의 해결과 소망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가끔 밖에 나가서 일을 보다 보면 참 이상한 교인들도 가끔 만나게 돼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릴 때 우리의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보내주는 영상을 보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유명한 목사님들, 듣고 싶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자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설교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은혜 받는다면 그것은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겠다라는 언어도단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다른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집중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 7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정의를 아는 사람들아, 내 가르침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사람의 잔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설에 겁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바벨론 포로 시기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식민 지배에 거치고 황폐한 땅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이웃 나라들 주변 국가에서 야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더니 야 꼴 좋았다. 무슨 식민지 나라의 사람들이 뭐 언약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그러냐?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니들이 그 꼬라지로 살겠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라지 말라.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참 많은 비난과 비방과 욕설을 듣게 되죠. 야, 교회 다니면서 그 꼬라지로 사냐?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 나라가 이렇게 사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살피실 것입니다. 때론 세상에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때론 세상에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눅들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편 121편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오. 반드시 올해보다 더 나은 2023년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비방 앞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바라는 그 믿음으로 진리의 길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단 한 시간도,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심도, 오늘 또 예배자로 세워주심도, 세상을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도 모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공유와 구원의 약속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비웃으며 조롱하는 세상,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정직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2023년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회복과 부흥과 번생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새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모든 일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의 은혜가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예배하면서 전 믿음의 간격을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